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락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또 우리 맞이했습니다. 어제 또 송구 예배드리고 피곤한데 또 힘을 내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드온도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도 우리가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또 바라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그 진리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낼 때 그 말씀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에게 고난을 위임하여 한 해 날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는 그 악이 결국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우상숭배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숭배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 그 신상에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빈에게 철병거 900성 그 야빈에게 얼마나 고초를 당했으면 40년 동안 그러다가 조금 먹고 살리만 하니까 또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래서 이들이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사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그 자손들이 바로 미디안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별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연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원래 미디안은 유목민족이라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은 메뚜기 떼처럼 싹 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은 다 가져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산에다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두더지처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인들이 그 카타톰에서 들어가서 신앙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식을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 굴을 파고 거기 숨어서 7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산 치러 올라와서 파종을 해서 씨를 거두게 되면 또 올라와 다 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가사에 이르도록 지중해 연안의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가나안 땅 밑에 보면은 그 가사 지역이 있어요. 그쪽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디안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블레셋 지역은 침범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싹 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은 건드렸다가도 큰일 나니까 그 말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까지만 가서 토지와 소산을 멸하여 싹 썰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낙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렇게 7년 동안 계속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까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힘들고 고난이 오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것. 사실은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신앙의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의 뭐죠?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5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그럼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다 썰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약속도 주셨어.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다. 만약에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너희가 심지 않은 것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도 분명히 맞지만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심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추수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성탄절날 제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세대라고. 예수님은 심지 않고 추수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추수하는 시대. 추수하는 시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이 계속 뿌려놓는 그 씨앗을 거두는 그런 시즌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추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추수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추수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여러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그 재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재정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하나님께 심각하게 질문해라. 여러분 재정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수가 뺏어가는 거예요. 원수가. 재정을 계속 뺏어나간다.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이유든지 재정을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왜 빠져나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붙들고 기도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러면서 파쇄하십시오. 내 재정을 뺏어가는 이 어둠의 영들, 원수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가 이 소명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이사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물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틀에 타작하더니 포도틀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만해요. 요만한 걸 숨어가지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구처럼 빻듯이. 왜냐? 밖에 나가면은 미디안에게 다 뺏기니까 숨어가지고 지금 요만한 그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찧어가지고 그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틀에다가 밀을 지금 타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을 어디 한다고 그랬죠? 언덕 위에 높은 덜에 그 바위 위에다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기드온이. 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지금 소심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큰 용사처럼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지만 그 예배도 예배죠. 예배 때 찬양하듯이 유다의 사자가 포효하고 계시는 거죠. 그 유다의 사자 되시는 그분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소심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지칭했듯이 우리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그 피조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오늘 선포했던 그 선포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의이시며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유업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한해도 여러분이 일터 사역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제가 좀 기도 제목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숫자적으로도 배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20명의 동역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또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도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 그림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뚫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돌파의 기름 부심 아닙니까? 뚫고 나가는 거죠. 자, 바로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한 용사가 뭐냐면 선별된 자예요. 히브리어로 기뻐로 헤하이, 선별된 자.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거죠. 옛사람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된 자, 선택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있어요. 종이 한 장 있습니다. 자, 이 종이 한 장을 만약에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뚫리죠. 만약에 이 종이 뒤에다가 철판을 붙여놓으면 어떡합니까? 안 뚫리죠. 내 손이 부러지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철판처럼 사망을 깨뜨리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뚫리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가 와도 우리를 뚫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뱀과 정갈을, 그게 뭐 사단의 원리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은 우리의 밥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내는 훈련이. 그 모든 것도 훈련이죠. 우리가 군대 가면은 계속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정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선별된 자, 기뻐로 해야 할, 정말 용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이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농약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올라오게 하신 게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먹고 사는 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예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여버린 거죠. 그 약한 미디안이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겨버리게 돼서 이스라엘이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이라는 게 무슨 힘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기도원에게 요구하냐면은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우리 읽지 않은데 25절 2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고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거기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살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런 평안에 이제 임하니까, 하나님의 평안에 임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관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기드온을 불러서 뭐라 그러죠? 7년 된 수소. 7년 된 수소가 뭐죠? 의미하는 게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박해 속에서 견뎌낸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를 뭐죠? 끌어오고 그걸 이제 제물로 삼으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바알의 상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 또 내가 세상에 내어준 부분들 다 찍어서 내라는 거죠. 이 안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듣는 것들을 다 찍어내시기 바랍니다. 다 찍어내. 이 안에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발목이 잡혀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갈 때 허다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하잖아요.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상 선수가 육상 달릴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거의 몸에 쫙 달라붙어 있는, 왜? 바람의 저항을 최소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전투복 입고 총 메고 어떻게 달립니까? 못 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내 안에 일어난다면은 가차없이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만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내 한 부분에 크게 장악해버리는 거죠. 마치 내 몸에 골마있던 그런 조그만한 것들이 내버려두면 계속 골마서 염증이 생겨서 터져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과감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라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신약시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연을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도끼를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 2023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첫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외의 것들은 과감하게 다 잘라버리시고 다 베어버리고 정말 홀가분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5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외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명령을 너희가 듣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먼저.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시겠다.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도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고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하나님은 이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계속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사람하고 있지 말아라. 계속 겉면해도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피해라 차라리. 왜냐하면 그 부정이 내게 자꾸만 잠식되어 오기 때문에 입으로 자꾸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그런 부분들도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교회도 선포하고, 일터에 나가도 선포하고. 여러분 일터에 나가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일터에 지금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줬습니다. 주님, 이곳에 신이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저도 제가 일터에 나가면 반드시 거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찬양 털어놓고, 하나님, 이 공간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라졌습니다. 주님, 이곳은 주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님의 통치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터가 성격게 되고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되는 그 입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사단이 붙들고 원수가 붙들고 있는 일터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 부어주시겠습니까? 아, 여기 일터에 기도원 같은 한 사람이 지금 있구나.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 때 그 기도원 한 명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니까 그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찾아와서 그에게, 너는 선별된 자, 기뻐로 해야 해. 너는 선택받은 자다. 너는 용사다. 이 바알이 제단을 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리니까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그러니까 29절에 서로 물으리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으니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향하였다. 이제 고자질한 거죠, 누가? 자,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참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령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니 그가 그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나. 그러니까 바알이 제단을 허렸다니까 바알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어요. 실제 뭔지 아십니까? 제 기드온은 바알이 죽일 놈이야, 이 뜻이에요. 이 뜻.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불렀던 거야. 바알이 기드온을 죽일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룻바알이라 부른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도 그를 불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를
이상하게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털어내세요. 물론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도원을 볼 때마다 바알이 쟤를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원은 하나님이 불러서 큰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 말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여러 바알을 불러도 기도원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기도원이 그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을 시험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실 이게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도원이 요구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부르셨다면은 여기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 있고 다른 데 다 마르게 해달라. 또 두 번째는 또 양털에만 마르고 온 짐에는 또 뭐 이슬이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일해 나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미 기도원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큰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